안녕하세요. 216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이제 제가 책 서평을 하면서 두 번째 소개한 책, 흔들리는 성,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 흔들리는 성 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참 좋은 책이었죠. 그래서 그 책을 서평하고 뭐 여러 나라에서 그 책을 보더라고. 물론 우리 교민들이겠죠. 오늘은 그분이 쓴 책인데요. 성장 상담이라고 하는, 성장은 아름답다 그랬는데, 제가 제목을 보면서 이 책이 이제 잘 팔리는 책인지 모르겠지만 상담책은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근데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장 상담보다는 인생 상담, 인생은 아름답다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뭐 저자인 이제 이 남소 목사님이 이렇게 더 깊은 생각을 하셨겠죠. 자, 이 책을 쓰신 분은 뭐 남소 교육학 상담학 전문 박사님이신데요. 안양대학교 신학과 그리고 총신대학교 고려대학교 상담학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유니온 대학교 상담학과 수료를 하고 리버트 대학교 신학 석사, 애실랜드 신학대학원의 목회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이제 판교에서 동산교회를 심하고 계시는 분이죠. 이 책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제 다 뭐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인생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다. 유아기로부터 해서 마지막 임종까지의 그 과정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주 그 좋은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추천했던 임권택 박사님,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총장도 지내셨던 분이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인 남소호 박사는 10년 이상 상담 분야에 헌신하면서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대학에서 교수로, 치유상담학에서 부회장으로, 치유상담교육연구원에서 원장으로, 그리고 목양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여러 권의 의미 있는 책들을 소개해 주었다. 본서는 튼튼한 주경신학과 심리학적 바탕 위에 펼쳐진 폭넓은 내용들로 성장에 멈춰버린 사람들이나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코치가 되고 있다. 이 책을 썼던 이제 남소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연령을 완숙해 버렸지만 정신적 성장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돕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다원화 시대의 모든 대화는 복잡하고 전인적인 건강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숙한 부모로 인하여 자식이 힘들고 미숙한 자식이 있으므로 부모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린다. 인간 성장에 대해서 상담 지향하는 바는 각 성장 단계 과정을 원만하게 성취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인간 성장의 과정에는 많은 장애가 도사리고 있다. 대부분의 인간은 그 장애를 무리 없이 극복함으로써 각 성장 단계를 성취해 나가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왜곡된 성장을 하거나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고, 도리어 퇴보하여 일생 동안 유치한 삶을 살며 타인들에게 자신에게 모르는 어려움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왜곡된 성장은 왜곡된 인간의 삶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더욱 왜곡된 성장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누적되어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점에서조차 치유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유전적, 환경적, 사회, 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해 그 성장이 왜곡되거나 저해될 가능성을 직면하고 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이 이 문제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학 문명의 발달이 인간 성장에 치명적 해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목차에 2부로 구성이 됐습니다. 1부에서는 성장과 상담, 성장 상담으로 들어가는 말, 신생아기 이해와 성장 상담, 아동기 이해와 성장 상담, 청소년기 이해와 성장 상담, 성인기 이해와 성장 상담, 중년기 이해와 성장 상담, 노년기 이해와 성장 상담. 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노년이 돼도 계속적인 그 인생의 삶의 깊은 것을 성장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 상담이라고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제2부에는 상담의 완성과 상담, 성장의 완성 이해와 성장 상담, 배우자의 죽음 이해와 성장 상담, 시한부 생명 이해와 성장 상담, 죽음 이해와 성장 상담. 제가 이제 호스피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이분이 쓴 책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제 상담의 실예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부분 속에 어떻게 상담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설교를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설교 자료들도 거기에 중간중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성직자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책이 참으로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 뒷부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사는,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오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 호스피스 병동에 이런 사람들이 자주 오죠. 그래서 그런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해, 그리고 시한부 생명의 심리적 상태를 갖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은 조목조목 이제 그런 상태, 이제 죽음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의학적인 판단, 이런 이 육체적인 판단이 접어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다 반드시 거칩니다. 첫째는 이제 부정적과 고립의 단계가 있게 되죠. 환자는 보통 병원 의사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가 없을지라도 흔히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자각하게 되죠. 이런 자각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환자는 여러 번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상태를 재확인하려고 노력도 보입니다. 부정은 흔히 임시적인, 특히 병 중에 심해지고 두려움감이 무력감이 계속되는 경우에 부분적인 수용으로 대체되고 점차 환자는 자신의 악화 상태를 부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가 됩니다. 자신의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때 부정 대신에 분노심, 사나움, 그리고 원망 감정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나 희망,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분노도 포함됩니다. 이 분노가 있을 때, 이 환자가 이런 분노가 있을 때 그 어떤 위로도 그 환자에게 들어가지 않죠. 그때 단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우를 돕는 그런 사람들은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시간과 흐름에 따라서 이제 해결이 되게 되죠. 세 번째가 타협의 단계인데, 부정과 분노의 단계에서 현실을 외면하면서 태도의 기간과 경과하면 점차 현실을 바라보면서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타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 과정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제 우리들이 잘 알게 되죠. 그런 과정에 대비되면은 나도 옛날에는 당신처럼 봉사하고 그랬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절충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우울의 단계입니다. 환자는 증상이 더 누려져가고 몸이 현저하게 쇠약해져 회복의 희망이 마저 상실되었을 때 이제는 점차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단계에 빠지게 되고 그런 이 초연했던 자세의 무감동, 분노의 감정, 극도의 우울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환자는 깊은 침체에 들어가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실험하면서 과거의 상실, 이루지 못한 일, 그리고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좀 슬퍼하게 되죠. 다섯 번째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환자는 이 단계에 이를 때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나 침울,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사라지고 죽음을 차분히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관심과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고 외계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때로는 문병객들을 달가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분이 아닐 때가 많아지게 됩니다. 죽음을 수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할 말도 다 했다,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환자는 감정적으로 공백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수많은, 어제도 제가 이제 가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봤습니다만 벌써 3월달 되니까 11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 이제 죽음의 마지막, 이제 어제도 이제 마지막 숨을 이제 가쁘게 쉬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만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뭐 분노가 계속 되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때 조용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책이 그러한 그 모든 면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저는 그 성장 상담이라는 보다도 인생 전반적인 상담,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그런 제목을 붙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말도 맞구나, 성장 상담도 맞는 얘기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죠. 아무튼 이 책은 굉장히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회하는 성직자들에게,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책입니다.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꼭 이 책의 일독을 바라겠습니다.